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12명을 하나같이 생각해 보면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나도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돈 많은 청년 하나 데리고 다니면 먹을 것도 갈비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은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가 되기 원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기적이나 능력에 이끌리어 제자가 되기를 원했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모두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은 12명의 제자들을 정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과 같이 가서 전하라, 이것부터 첫 사역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12명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제자로 오합지졸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 없이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전도자 파송의 일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도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제자로서의 특성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자마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세우시고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권능, against power, 모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exorcism,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셨고 또 힐링, 모든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나 자신을 보면 약점투성이이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주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나 제자들은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됐다면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쉬라 하는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자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자꾸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을?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을,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플한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집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디로 가서 쉬어야 할지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 심플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제자들이라면 삶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면 삶이 좀 단순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말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모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 하나 사고 나면요, 목이 메어가지고 평생 20년 30년 동안 목 매가지고 살다가 내 집 됐다 그러면 이제는 할 일 다 한 거요. 이제 갈 일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점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삶이 좀 가볍고 단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지난주에 금덩어리 사놨는데 지난주에 이거 사놔서 못 썼는데 그것 때문에 아쉬워서 천국에 가는 게 짬짬되지 마시고 툭툭 털어버리고 갈 수 있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증인의 삶의 파송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주신 이유, 또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 영원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최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명령,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신다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단 하나의 명령,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확정하신 다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전파하라 라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는요 주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 못해요. 왜? 전도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도의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어중이 떠중이인 12명의 제자를 세우자마자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전하는 일, 전할 것과 전하는 열매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딱 하나예요. 복음 들고 멀리까지라도 산을 넘는 그 발, 지치고 상하고 발이 벗겨지고 할지라도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교가 가장 듣기 좋고 어떤 설교가 듣기에 가장 짜증스러우냐 그랬더니, 가장 듣기 좋은 설교는 46%가 축복 설교가 제일 좋고 복 받아라, 또 28%가 상한 심령과 병 고침의 설교가 좋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설교가 좋다. 그런데 짜증나는 설교가 있느냐 그랬더니 1번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데 또 회개하라는 말이 짜증나고, 전도하라는 거, 전도 못해서 가슴이 답답한데 자꾸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세 번째가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1대지는 회개하라, 2대지는 전도하라, 3대지는 헌금하라, 좀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진짜 한마디도 모르면요 세상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해야 되는 거 맞고, 국어도 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말도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시도 한 번쯤 멋있게 읊을 수 있고, 또 좀 어려운 철학과 사상의 책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공부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무슨 미분, 적분,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말, 정말 머리가 아프고 쥐가 나도록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내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수학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모든 삶의 골격을 세워주는, 어느 분야든지요 수학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설교를 좋아하고 천국의 소망을 좋아하고, 그럼에도 전도에 대해서는 필수 과목으로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선택 과목으로 생각해요. 내가 천국 가는데 전도 안 한다고 천국 안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서 전도는 이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마치 수학과 같이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자마자 명령하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래요. 서구 문명 사회 이
이 선진 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가장 부유할 때가 언제냐면요, 복음이 왕성할 때입니다. 영국이 지금까지 가장 힘 있는 삶을 살 때가 언제냐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존 웨슬레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요, 나라도 복받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냐? 제1, 2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미국이 가장 강대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께서 지상 최후로 명령하신 것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1984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리우 올림픽의 마지막 폐막식이 있는 날인데 1984년도에 LA에 올림픽이 있었을 때 전 세계가 개막식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왜? 여기는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헐리우드이 있으니까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멋있는 개막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위원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에 스타디움 서쪽에서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서 이 땅에 있는 스타디움에 있는 오륜기의 제일 윗부분에 가서 턱턱 앉는 그 멋있는 미국의 국조가 날아서 앉는 그러한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야생 조류인 흰머리 독수리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미국의 야생 조류 연구소를 통해서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22년 동안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보호 속에 살던 독수리 번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보 독수리는 너무 뚱뚱해서 칠면조처럼 살이 쪄버려서 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이어트 음식을 먹여가지고 살을 빼게 하고,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가운데까지 날아오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안 날아봐가지고 나르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져박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번보가 훈련을 계속 받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번보에게 날기를 요구했지만 이 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비만 속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에게 무슨 뭘 하나 잡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스타디움 거기서 한 100m 날아가는 것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입니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번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심 속에 취하여 살아가면서 뒤뚱뒤뚱 하나님께서 창공을 주시고 전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나르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20년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첫째는 능력 줄 테니까 너희들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거저 받았으니까 돈 받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머니에 금은 차고서 혹시 갔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무슨 음식 짊어지고 옷 3벌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은 다 책임지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거들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기 원하시면,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노인 아파트에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지만 노인 아파트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님 나한테 노인 아파트 하나 주세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되겠는데 실력도 안 되고 좀 부족하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그리로 보내셔야만 됩니다. 나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만 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병든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낫고 귀신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하는 자가 먼저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마음이 컬컬하고 어려워서 혹시 다른 목사님 만나면 좀 신앙생활 편안하지 않을까? 아무리 목사를 바꿔봐도, 교회를 바꿔봐도 교회, 내 마음의 기쁨은요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 전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능력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은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낫는데요, 침을 놓으면 나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아프다고 그러고, 뭐 한약 한제 정말 좋은 거, 제일 좋은 약재로 해서 저줘도 먹고 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낫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선교팀의 자원에서 내 자비량으로 선교에 가면은 환자들이 줄 서 있는데 뭐 진맥 할 것도 없고 들어오면 막 엉덩이에다 침 하나 꽂으면 허리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뭐 별 사람이 다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명이구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또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 증거의 사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시면요,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혹시 안 타는 차가 집에 있는 분 계시면은요, 안 타는 차를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타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일 체인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타이어 왜 돈 주고 새 걸로 바꿔요?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타는 차는 닦아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또 차도 깨끗하게 하고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제자를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한 일꾼들이 되셔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989년 10월 17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난 지진이 7.9인가 8인가 나서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입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결승전 7차전이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날이라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엄청난 지진으로 다 죽고, 그때 월드 시리즈 모였다가 경기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저는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흔들려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안수받는 내게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진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집에 12시 넘어서 이제 노회가 끝나고 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특별히 목회를 하시다가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미국에 와서 저를 위해서 안수식에 참여하시고 이틀 만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님이 안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앉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아, 오늘은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내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오늘만큼 많이 운 적이 없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들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게다.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게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요,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나가는 길이 능력을 가지고 가도 순탄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12절 13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나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할 때에 때때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때는 들어주시고 이때는 안 들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저 사람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 사람이 축복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저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학교에서 양아치 같은 애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빌어줬던 이유가 그놈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다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우리의 말의 축복이 힘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을 혼낼 때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자녀들을 혼낼 때 이놈의 새끼,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런 말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새끼의 애비가 나쁜 놈이란 얘기잖아요.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러면 나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은데 이 망할 놈, 이건 큰일 날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 말 때문에 자식이 망한다면 그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너 싹시 노랗다 그래서 정말 자식이 노래져 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이라는 빌 가세트의 책, 조그만 책이에요. 자녀를 향하여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874년도에 무디와 아이라 생키가 영국 순회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버려진 자식들, 고아와 같은 집시촌,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소년원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거지 같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를 무디 목사님이 쓰다듬어 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너를 설교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5년 후에 한 소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바로 그가 아이라 생키가 또 무디가 손을 얹고 축복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집시 전도인 스미스라는 70년간 기독교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설교자로 감당했던 스미스라는 분이 바로 이 소년, 지나가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입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입술, 누구에든지 평화를 선포하는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어디서든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어서 일생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